오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예배 전에 우리 최 목사님 올라 등단하시면서 이제 불을 4개를 켜고 대림절 4번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의 가장 큰 상징적, 영적 상징물 가운데 한 가지가 빛이라는 것이죠. 빛. 제가 약 6년 전, 이제 7년 전 만민교회 부임하면서 이제 한두해 지내면서 같이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시작했던 일 사업 중에 한 가지가 교회 틀이 이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아마 이 지역 가운데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이 좋겠다.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송축하면서 이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빛으로 좀 가득하게 채웠으면 좋겠다. 당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요, 어떤 장로님 그런 말씀도 하셨더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불 밝히지 말고 우리 교회 앞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전체, 저기 대구은행에서부터 이쪽 농협 삼거리까지 이 길 전체가, 목사님 언젠가는 이 도로 전체가 빛의 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성탄절 시즌이 되어서 이제 빛을 보고자 하면 이 골목, 이 거리로 와서 빛 다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저도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해 저희가 하면서 그 다음에 하면서 우리 상가 쪽에도 좀 퍼뜨려 나가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들도 만민교회 문의 와서 어떻게 틀이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 년을 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재단이 지역에 빛되는 재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행사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하나 해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죠. 우리 본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근데 굳이 옆에 있는 팍, 저기 작은 공원, 우리 구청에 속한 공원에 가서 지역 분들 다 초청해서 음악회를 한번 시도해서 열어보기도 하고, 우리 성탄 트리 점등식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탄의 트리와 찬송 소리가, 이 캐롤 소리가 이 땅에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굳이 저 마당에 나가서 캐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절기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저런 불 많이 밝히고, 우리 교회는 높은 교회잖아요. 우리 높은 교회라 멀리서 빛이 다 보입니다만, 여러분, 화려한 불빛, 웅장한 어떤 빛의 세계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림의 절기, 우리 성탄의 절기 보내는 동안 여러분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불꽃이 하나 지펴져야 되는데요,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 속에 다 지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화려한 불꽃을 자랑한들, 우리 교회 임성훈 집사님 계십니다만 대구은행 임원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가장 잘 틀이 해놓은 데는 대구은행인 것 같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저때 지나가다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적인 불 밝히는 것보다 우리 한 심령, 한 영혼 속에 생명의 불 꺼뜨리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우리가 기뻐하여서 영혼 속에 불꽃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늘빛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늘빛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지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땅, 합당한 땅에 합당한 나무를 심어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한자글이 적지적수라고 하는 이 글인데요, 나무를 관심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이걸 나무를 가꾸고 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무 곳에나 나무를 심는다고 나무가 자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아무 나무나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한 땅을 찾고, 그리고 그 땅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의사 선생님들, 나무를 돌보는 전문가들은 적지적수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들 마음속에 나무를 가꾸는 첫 번째 그 모토로 삼고 나무를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는 다 자기 기질이 있거든요. 어떤 나무는 빛을 많이 요구하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빛 많이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터잡고 자라가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두 가지 염두에 두는데, 하나는 빛을, 이 나무가 얼마나 자기 기질 속에 빛을 받아야 하는 나무인가, 이거 살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물을 흡수해야 하는 나무인가, 그거 살펴서 그에 맞는 땅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서 그 산을 혹은 그 밭을, 그 터전을 가꾸어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에는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Light Compensation Point라고 하는 광보상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광합성을 하는 나무의 성격과 빛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이 기능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제 호흡하는 그 수준이 딱 맞아 일치하는 지점을 가리켜서 광보상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한 정도의 그 수준을 가리켜서 광보상점이라 불러요. 근데 어떤 나무는 광보상점이 높은 나무도 있고, 높다는 말은 빛을 많이 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나무는 광보상점이 대단히 낮아서 빛을 얼마 받지 않아도 나무가 잘 자라가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소나무는 광보상점이 높은 나무겠습니까? 낮은 나무겠습니까? 주일 오전에 문제 내서 죄송합니다. 주일 오전에 문제 내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소나무는 빛을 많이 받아야 하는 나무예요. 만약에 그늘진 곳에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소나무가 자기 푸른 빛을 잘 빛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빛을 적게 받아도 될까요? 감나무. 네, 우리 허점숙 권사님께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광보상점은 조금은 낮은 나무인데, 문제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의 원리는 우리 영적인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영적인 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빛을 받지 않은 채 영적인 열매를 내리려고 하면 그것은 나무가 일찍 죽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사 되는 건 별일도 아니죠.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 반도사 되는 건 별일도 아닌데, 이분이 빛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사실은 얼굴 빛만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게 어렵질 않아요. 영적으로 분간하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집사님, 영적인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영적인 빛을 언제나 좀 충만하게 받는 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빚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은혜의 걸음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행복하고, 또 보면 기뻐하고, 또 보면 찬송이 흘러나오고 만족감이 있고, 그 존재 때문에 서로의 빛이 나누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이겠습니까? 단풍나무는 광보상점이 대단히 낮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그만한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잎만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지 않아도 큰 나무 밑에 가려져 있어도 얼마든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적소라는 말을 쓰든 광보상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사실 의미는 조금씩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모든 나무는 다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양에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지 어느 나무 치고 빛이 필요하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그늘 속에, 어둠 속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나무든 모든 나무는 다 빛을 가져야 하고 빛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1939년에 김상용 시인께서 시를 지으셨는데 유명한 시를 지으셨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한들 갈리가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이라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우지요 라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목가적인 서정시를 지었는데요, 이게 서정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고 내가 갈 리가 있어, 내가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삶의 길을 나는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는 시적인 시인의 결의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냥 목가적인 시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남으로 창을 내겠소. 어디 쪽으로 창을 낸다고요? 남쪽으로 창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반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서쪽을 향해 짓거나 북쪽을 향해 지으면 물론 빛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남쪽으로 창을 내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집 한 채를 지어도 혹은 땅을 한 평을 사도 언제나 첫 번째 묻는 것이 이 집이 남향이냐 이건 묻잖아요. 이 땅이 어느 방향을 잡고 있느냐, 그 건물은 위에 이 찬란하게 빛나오는 모든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평을, 그 땅을 함께 받기 위해서 나는 남쪽을 향한 창을 내어서 집을 짓겠다 하는 이 시가 사실 이분만의 고백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혹시 땅 사셔서 집 지으실 때 나는 굳이 북쪽으로 지어줘야 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언제나 남향을 향해서 모든 빛을 받기를 준비하며 집을 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집을 짓고 나면 정서적으로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위생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이 빛에 의해서 그 집이 충만한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주 뛰어난 이제 건축가들, 섬세한 건축가들은 우주 밖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빛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태양빛입니다. 이게 지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밖에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첫 번째 빛이 태양빛이고, 두 번째는 달빛이에요. 달빛이 지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는 지구를 존재케 하는 빛이 없고 외부에서 다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태양빛이고, 두 번째는 달빛이고, 세 번째는 별빛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건축가들은 이 빛을 시간대마다 방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짓는 집이 이 모든 빛에 노출되어져 이 빛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지 않고 아무 때나 지으면 이게 난개발이 되거나 그렇게 신통찮은 건축이 되는데, 이 빛이 오는 방향을 따라서 밤이든 낮이든 밤에는 밤빛이 있고 낮에는 낮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에 따라 바뀌어지는 빛의 방향을 따라서 집을 잘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습니다. 고택을 지을 때 안방은 남향을 지었습니다. 사랑방은 서향을 짓거나 동향을 짓거나 방향 집집마다 그 구조를 잘 짜서 모든 방들의 빛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옛날 집들을 지어왔던 지혜의 건축들을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빛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충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빛이 가득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다 함께 지혜를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섬겨나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몸된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찬란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빛이 가득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정말 춥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봐도 여기 느낌이 나요. 아, 여기는 추운 교회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초청을 받아서 뭐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가거나 가보면 따뜻한 교회가 있어요. 그 따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만민교회 같은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회 뭐 외적인 건물도 화려하고 그거 좋은데 턱 서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사실은 딱 이제 프리지 된다 그러죠. 이게 딱 얼어붙어. 왜냐하면 다 얼어붙어 있으니까, 뭔가 따뜻한 기운이 없으니까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영적인 강박관념으로 딱 붙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지요.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러하지요. 정말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해가 처음 이 땅에 온 우리 지구촌에서 뜨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영적인 빛 가운데 언제나 충만함에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교회, 우리 삶의 터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햇빛, 달빛, 별빛은 외부로부터 오는 아주 중요한 빛인데요, 이 세 가지 빛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빛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근원적인 빛을 받은 사람과 이 근원적인 빛에
그 깨달음이 있고 이 빛을 사모하고 이 빛을 알고 이 빛을 누리는 사람과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 그저 세상에 태양빛 좋은데 집만 짓겠다, 아니면 뭐 이 땅에 빛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삶과 하나님의 근원적인 빛, 이 은총으로부터 임하는 빛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천지 창조하셨는데요,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을 자꾸 빛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을 1장에 2장에 나가면서 계속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오면 이 세상에는 태양빛은 필요 없다. 자연적인 태양빛이 얼마나 광대한 찬란한 빛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는 그 빛조차도 필요가 없어지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빛이 되셔서 그 나라에 비추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진행되어서 빛으로 마무리되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빛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넷째 날에 나타났던 넷째 날 일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을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 빛은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창조하신 바로 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사모하고 이 빛을 저희가 누리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최근 근래에 들어와서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새벽 제단에서 이 말씀 묵상이 되고, 또 삶의 일상 속에서 길 걷다가도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듯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좋고 생명 얻은 것도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은사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자녀들 된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빛을 담은 자들로, 아버지가 빛이시니까,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아들과 딸들도 빛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는 자기들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빛을 동시에 같이 함께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빛들의 아버지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언제나 빛된 삶, 빛의 영광을 논자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얼굴에 좀 빛이 나는 것 같으십니까?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빛이 자꾸 더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내면적인, 영적인, 근원적인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면 그 자녀가 아니든 뭐 사생아이든 뭐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빛들의 아버지를 닮아 빛들의 아들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 심령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마다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아는 말씀인데요, 빛은 거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아침에 이제 빛을 밝혔는데요, 이 작은 촛불 4개가 빛 잘 나기 위해서도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겨나고 거기에 빛이 생겨나고 어떤 운동과 파장이,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운동과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해를, 수십 년을 거쳐오고 있는데요,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찾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빛 찾는 것이 오늘 갑자기 눈 떠보니까 빛이 더 온 것이 아니라, 빛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생명 노음으로 광복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찾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빛이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생겼구나, 그런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태양도 자기 자신을 다 불태우고 나면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될 터인데,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여러분, 이 땅의 빛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 영광의 빛, 정말 근원적인 빛을 언제나 사모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언제나 확인하고 그 빛을 기뻐하고 그 빛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시는 정오 시간이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3시 유대여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그러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오에 이르게 되었을 때, 3시간 어간 지났을 때 온 땅에 흑암이 들어오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숨이 지셨던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이때가 아마 어떤 무슨 일식처럼 빛이, 달이, 해가 가려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라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식 같은 것은 찰나로 지나가는 과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어두움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게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요즘 몽골이나 중국 가운데에서 저기 스모그 같은 것들, 미세먼지가 오면 날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혹여 모래바람이 왔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낮의 정오의 어둠이거든요. 12시, 빛이 가장 찬란해야 할 시간에 나타난 이 대낮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 가운데 심판과 진노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임하셨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 어떤 시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나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교제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기 얼마나 친밀한 부름이에요. 근데 왜 이토록 친밀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흑암으로 변하고, 예수님은 이 유기의 외침이라고 하는데요, 버림받은 자의 외침과 호소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랑을 나누시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맞이하셔야 하였는가? 이것이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면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그 어두운 자리, 그 모든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기 때문에 모든 진노가, 모든 심판이, 제가 져야 할 진노의 짐들, 여러분이 져야 할 모든 진노의 짐들이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져서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가, 심판이 내려져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유기받은 자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것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기로 보냄 받으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영적인 공생의, 영적인 생애를 정말 믿음으로 알고 깨닫는다 그러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적인 소리는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정오에 임한 진노, 그 어두움의 흑암에 사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정오의 심판을 받고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뉴턴이 1779년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을 지어 불렀잖아요. 근데 이 Amazing하다, 놀랍다는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 가사 속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지금은 찾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볼 수도 없는 자였는데 지금 빛을 받은, 빛을 발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메이징하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교회에서 어떻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여정, 짧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나를 대신한 이 모든 흑암과 어둠의 심판대 위에 섰던 예수님의 은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자가 오늘 찾아지게 되었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빛의 선, 이 은혜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돌아서거든요. 백부장은 이 은혜를 본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은 정말 이 로마의 군병과 기병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전위에 서 있는 처절한 장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외치신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이 심판의 자리를 직접 자기 앞에서 목도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놀라운 첫 번째 신앙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저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저희 모두들, 이 아기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사하신 아기 예수로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여인들이냐?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이 빛이 참된 빛인 줄 알고 그 먼 길 동방에서부터 그 빛을 따라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걸으며 빛 앞에 섰던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빛으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빛을 따라갔던 이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언제나 그 빛을 따르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